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99면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399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예물 드린 성도님 계셔서 교회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규 집사님, 지추봉 집사님, 성백일 장로님, 영광교회 박욱한 목사님, 김인명 사모님, 김춘순 집사님, 참우순 집사님, 김구홍 장로님, 이종옥 권사님, 김인숙 집사님, 김성기 권사님, 이희규 집사님, 정진심 집사님, 박운대 목사, 장준태 장로님, 안태옥 권사님, 윤배옥 장로님, 김춘자 권사님, 오세임 권사님, 윤재문 집사님, 박춘옥 집사님, 박장호 장로님, 장정길 장로님, 안희자 권사님, 윤정은 집사님, 최순하 집사님, 무명으로 성백률 장로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물을 위해서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 강사 목사님은 지난 상주시 연합부흥회에 집회를 인도하셔서 이미 상주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춘천 소양교회 시무하시는 이원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마음의 문 활짝 열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도 좋은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첫 시간에 말씀 앞에 함께 하시고 참으로 귀한 예물을 먼저 주님 앞에 올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연약한 손으로, 힘든 손으로, 간절한 소원을 담은 손으로 예물을 드려사오니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 손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소원의 기도가 오늘 저녁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 좀 하시죠.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해요. 이게 이쪽에 잘 안 보일 텐데, 성가대 잘 안 보일 텐데 어떻게 해요? 조금 당겨 볼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화면 보지 마세요. 저 꺼요. 화면은 저 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안 쳐다보고 저거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나를 봐야 돼요. 이거 옳지 보시고. 자,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아예. 네. 이쪽에 다 비었죠. 우리 장로님들 앉아 계시는 쪽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렇게. 가운은 벗으시죠, 뭐. 네. 네. 추워요? 어차피 설교 듣다 보면 열 받을 테니까 뭐 그냥. 저 뒤에 화면도 좀 꺼주시고. 저 뒤에. 여러분 그 눈이 위로 올라갔다 내렸다 그러면 제가 불안해서 지금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보시면 멀리 계셔도 그냥 저를 보세요. 그 마주보는 눈빛이 뭘 말하는지 이렇게 봐야 되니까. 오늘은 이 원래 제목이 그 첫사랑을 잊으셨나요? 이게 제목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자고 이렇게 제목을 좀 얌전하게 해서 이제 제목을 드렸었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원래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요. 그 에베소 교회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에베소 시 자체가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에는 항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죠. 항구기 때문에 우상이 많아요. 고개를 좀 끄덕끄덕 이러면서 들으세요. 그 항구 이런 데는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그래서 그 에베소시에도 우상이 많아가지고 그 유명한 그 다이아나 신전 또 아데미 신전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상 종교 집합 도시다 이렇게 에베소시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 종교 집합 도시. 그런데 이 우상 종교 집합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을 때가 40년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쯤 됐을 때 오늘의 이 편지를 받게 됐는데 이것이 뭐 계시록 2장에 나타나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편지를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부원교회에 에베소 교회가 아니고 부원교회에 오늘 보내주신 편지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교정 방법, 이 교정이란 말 아시죠? 교정이라는 말은 바로 고칠 때, 뭔가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걸 고칠 때 주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항상 칭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책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찬. 먼저 하는 것이 주님의 그 교정, 고쳐야 되겠다 했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칭찬부터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꼭 사람을 이렇게 보면 꼭 잘못된 것만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고개 좀 끄덕끄덕 하시네요. 주로 남의 잘못된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지 그 좋은 점을 찾으려고 안 해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한 게 그러니까 상대방의 잘못된 걸 본 게 아니고 좋은 점만 다 골랐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절 3절에 보면요
전부 칭찬입니다. 너희들이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너희들이 인내한 것도 내가 알고, 거짓된 것 다 드러낸 것도 내가 알고, 하여튼 2절 3절을 몽땅 칭찬을 하고 있어요. 다 칭찬. 그러니까 주님의 교정 방법은 먼저 칭찬이다. 이것은 인간관계나 아니면 부자지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 왜 안 먹느냐고 지금 그냥 들고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도 칭찬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자지간의 관계에서도 칭찬부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9을 잘못하고 하나를 잘했을 때는 그 하나를 9처럼 칭찬해라, 이런 뜻입니다.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을 잘못하고 하나를 잘했을 때는 그 하나를 9처럼 칭찬해야 돼요. 이거 제가 신학교 가던 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가던 해, 사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학교 갈 때까지 노트가 한 권도 없었습니다, 집에. 그 남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 살아 계십니다. 84인데 어머니가 바로 여기 상주가 고향이십니다. 제가 군에서 자랐습니다. 군이 잘 모르세요? 군에서 제가 자라고, 제 안동 풍산이 제 본적입니다. 안동 풍산 매곡동 138번지. 제가 진성 이가입니다. 퇴계 직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퇴계 이황 선생의 직계손. 그래서 우리 그 안동 풍산 매곡동은 전부 진성 이가들만 사는 마을입니다. 그리고 안동 장로교회, 그 아주 통합적 그 유명한 안동 장로교회 이제 다 돌아가셨죠. 뭐 요번에 김기수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위에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광현 목사님이 저희 처 이모부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래봬도 내가 이쪽 동네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집안의 손이라니까 그래. 그런데 하여튼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딱 2달 만에 체육관에 들어가서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표정이 또 안 믿는 표정을 또 짓고 그러죠. 딱 태어나서 2달 만에 체육관에 들어갔는데, 2달. 저희 어머니가 공무원이셨습니다. 공무원. 그래서 저를 낳고 2달 동안 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 출근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애를 얻고 출근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맡겨둬야 되는데, 저희 이모부께서 당수 도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머니가 출근을 하면서 저를 당수 도장에다 맡겨놓고, 그리고 출근하셨다가 퇴근하시면서 나를 업고 집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체육관 들어간 게 딱 2달째부터 들어 누운 채로 앞차기 옆차기 하면서 내가 운동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선수, 중학교 때도 선수, 고등학교 때도 선수. 고등학교는 4군데를 다녔거든요.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뭐 퇴학당했다 이러는데, 전 퇴학당한 게 아니고 이쪽 학교에서 오라고 그러고 또 저쪽 학교에서 또 오라고 그러고 해서 제가 4군데를 다니다가 결국은 졸업을 하지 못하고 홍익공업고등전문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까지 그 5년제 그 학교를 제가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 하나 받아보고, 중학교 때는 어디 가서 사서 고등학교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 졸업장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전문학교 졸업할 때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이름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뭐 그 안영수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성적표를 들고 말이죠. 성적표를 들고, 이게 성적표면 이제 제가 이제 졸업했으니까 사진 찍느라고 학교에서 뭐 사진 찍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막 이걸 흔들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뛰어오는 거요.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야야, 내 뒤에도 한 명이 있어 임마, 이래.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내 뒤에도 한 명이 있다는 말이,
그때 우리 과가 화공과였는데 화공과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24분의 2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4명 중에 23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뒤에도 한 명이 있다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이 친구가. 그런데 제가 가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24분의 24예요. 그래서 이 성적표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제가 볼펜 가지고 맞주름을 했거든. 이렇게 얼마? 1.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겁니다. 1 이렇게 딱 돼. 근데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는 이거 해결이 안 돼. 이게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이게 빠져나올 길이 없잖아요. 결국은 얘는 지금까지 집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 운동 선수들은요 몇 학년 몇 반인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운동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옛날에는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체육관 아니면 밖에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하면 했지 학교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갑자기 75년도 11월 15일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늘산 기도원 산꼭대기 썰이빨이 내리치는 11월 15일 한밤중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쓰러진 채로 이틀 얼어 죽지도 않고 살아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죄인 된 것을 처음 깨달았으니까 그전에는 정말 저는 죄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야, 이 큰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주님 어떻게 살아야 그래 내가 주님의 빚진 자가 됐으니 평생 그 빚을 갖고 살자 해서 신학교를 간 거란 말입니다. 곧바로 신학 갔습니다. 11월 15일 날 예수님 만나고 1월 달에 시험 봤으니까 뭐 딱 2달도 안 돼서 시험 본 거예요. 그 시험 보고 서울신학대학에 2학년으로 편입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2학년으로 초급대학 졸업이니까요. 5년제 초급대학 졸업이니까 어쨌든 졸업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한 학기를 공부하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막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 혼자 그냥 운동한다고 막 운동하던 사람이 뭐 안 하니까 미치잖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멍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참 학교 뒷산에 참 많이 올라가서 울고 하나님한테 그냥 워낙 돌이니까 이게 해본 적이 없잖아. 처음으로 그 노트를 사고 처음으로 책을 놓고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 집에서 다닌 게 아니라 학교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는데 딴 사람 공부하는 것보다도 20배 30배 해도 못 따라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한 학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 학기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표가 나왔어요. 한 학기. 대학교 성적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저는 좋습니다만은 D 학점이 6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B 학점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게 전부요. B 학점은 1학점짜리였습니다. 교련이라고. 그래서 평점 1.25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학사경고입니다. 학사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학기에 4과목 이상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도 C학점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제적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적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 이게 자동적으로 낙제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4과목 이상 신청을 못하니까 결국은 학점을 다 채울 수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다 2월 달에 졸업을 했는데 저는 8월 졸업했습니다. 한 학기
학교를 더 다녔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또 있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여러분 어디 갔을 때 딱 졸업이라고 그러고 가라고, 졸업했다고 가라고, 이런 사람들은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사람 어딜 가나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저 한 학기 더 있어 달라고 그런 부탁도 하고, 또 저도 또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등록금을 내고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그래서 제가 8월 졸업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 보면 애들 무슨 뭐 장학금 받는다고 자랑하는데 절대 그거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배웠으면 배운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게 산 교육이지, 빌어먹는 놈은 평생 빌어먹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장학금 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뭔가 배웠으면 대가를 내야지. 등록금 탁 되는. 그래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면제받고 늘 등록금을 내면서 그렇게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이 학점을 가지고 제가 집에를 왔습니다. 전교에서 꼴등, 학사경고 평점 1.25, 이 성적표를 들고 와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얻어맞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비싼 등록금을 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그 어머니한테 성적표를 드리면서 엄마, 이 성적표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미니까 어머니가 이걸 이렇게 보시더라고. 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 코 있는 데가 벌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받나 보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숙인 채로 보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세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면 저러실까 이러고는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원호야 너 참 잘했구나 이래. 아니 뭐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공부했냐? 이 애미가 네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 안 한 거 누구보다도 이 애미가 아는데, 너 처음 공부해가지고 이만큼 나온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다. 엄마는 정말 기쁘다.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조금씩 조금씩 해라. 이러시는 거야. 엄마는 기쁘다. 이만큼 나온 것만 해도 너 잘한 거다. 아니 세상에 전교에서 꼴등에다가 학사 경고에다가 평점 1.25에다가 이걸 놓고는 나를 칭찬을 하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더니 무릎을 탁 제 무릎을 짚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 내가 눈 뜨고 봤다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처음 공부하는 건데 하나님 이만한 성적이 나온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저는 일기를 쓰면서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때부터 정말 조금씩 조금씩 했습니다. 네 과목을 신청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네 과목 다 시학점을 받았어. 신학교를 졸업하고 딱 2년이 지났는데 저희 학교 총장, 그 당시는 학장이죠. 학장께서 저희 교회 개척한 교회 헌신 예배 오셔가지고 저를 보시더니 막 감동이 돼가지고 도무지 목회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개척하고 있는 모습에 학장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대학원을 공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길을 열어줘서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드디어 석사 학위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춘천 소양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얼마간 지나 보니까 너무 실력이 없거든 내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박사과정을 공부시키자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박사과정을 들어갔어요. 저희 대학에, 서울신학대학에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들한테. 저희 부목사가 5명,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 5명이고 그 뭡니까 파트 선교사까지 이렇게 해서 7명 부목사가 있는데 다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등록금 대주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제가 지금 공부할 군번입니까? 내가? 공부는 저놈들이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돈 대주고 공부하는 게, 그게 난 참 미안한 거예요. 부목사들한테 학교 갈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이게 저놈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 레포트를 내는 게 참 많습니다. 숙제 해석하는 게. 그냥 막 학교 갈 때마다 이만큼 숙제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 와서는 이제 부목사들 앞에 쭉 앉혀놓고 전부 숙제를 논아줍니다. 나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미안하고, 이놈들이 다 공부할 아이들인데 말이지, 이 부목사들이 공부할 건데 이 담임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그게 미안해서 전부 다 그걸 논아주면서 이거 이 책 읽어봐, 그리고 A4 용지 8장에다 잘 요약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해봐 한번 쭉, 그리고 쫙 논아주고. 정말 담임 목사 마음은 그래도 책이라도 한 권 읽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 부목사들 열심히 좀 연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거. 그래 쭉 논아주고 나는 부흥에 가버리고.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 우리 부목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너무 유익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저는 박사가 됐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박사학위 감사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는데, 우리 신학대학 총장하고 전부 다 와가지고 저한테 가운을 입히더라고. 또 가운을 입히더니 박사 모자를 딱 씌워 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사모를 들고 제가 강단에 서자마자, 오늘의 이 박사는 저희 어머니가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던 그 해에 D학점 6개, B학점 1, 평점 1.25 학사경고, 전교에서 꼴등, 낙제, 이 성적표를 들고 오던 날 어머니는 그 성적표를 받고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한 번의 칭찬이 오늘 저를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날 어머니가 저에게 꾸중을 했다고 하면 저는 아마 모든 걸 다 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머니의 한 번의 칭찬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박사는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어머니 앞에 메서놓고 그 박사 모자를 어머니에게 씌워 드리는데, 누가 일어나라고 했나?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울면서 박수 치더라고요. 한 번의 칭찬이 나를 만들어놨다. 잘 명심하십시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이 메말랐는지 몰라. 칭찬거리가 그렇게도 없냐고. 9을 잘못해도 하나 잘했으면 하나를 9처럼 칭찬해라. 그러면요,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둘째 딸이 피는 못 속인다고. 뭐 그런 인간이 진짜 다 있나 몰라 진짜. 저희 집에 큰애가 기집애고 밑에가 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진짜 보통 문제가. 이게 저희 집에 이렇게 보면 벽에 이제 옛날 제 그 사진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저 매달 뭐 전국 체전 제가 3년간 재패할 때 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 제가 한 운동이 그거 딱 걸려 있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다 띄워버렸습니다. 하도 그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오토바이를 좀 탑니다. 경기용, 그냥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점프하고 이것도 좀 했거든 옛날에. 그래 그거 사진도 걸어놓고, 제가 전국 당구 아세요? 당구 빌리아드 그 당구 시합에서 제가 우승할 때 그때 그 제가 당구를 잘 칩니다. 뭐 지금은 스포츠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죠. 옛날엔 그게 유흥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나쁜 놈들만 가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스포츠가 되고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지난번에 하나 땄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걸 제가 전국 시합 가서 그 한 거 하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근데 첫째는 당구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특할 시간을 당구부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걔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기가 단단하게 우리 큰애는 이 당구를 잘 치고, 근데 이 둘째 놈은 오토바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얘가 중학교 때부터 경기용 오토바이라고 조그마한 거 그거부터 한 번은 나한테 전화 오는데 아빠 나 인성병원 그래. 네가 병원에 왜 그러니까 조금 깠어? 이래. 병원에 가보니까 완전히 막 박살나갖고 이러고 들어누워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그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쳐박아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공부를 합니까? 날마다 돌아다니고 이거는 뭐 그 누가 뭐 목사 딸이 이러면 그냥 나한테 와갖고 아빠 내가 목사 딸이야 아빠 딸이야 이러고 물어봐 나보고. 그럼 아빠 딸이지 임마? 그러면 그럼 그렇지. 자꾸 목사 딸이라고 스트레스 주고 앉았어? 이래가면서 애가 그렇게 막 개판이거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표를 들고 얘가 들어오는데 휘젓고 들어와. 이러고 들어오다가 저 엄마 보고는 엄마 들어와. 그러더니 날 보고는 아빠 따로 들어와. 그래.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갔더니 앉아. 그래. 그래서 둘이 앉았어 이제. 저 엄마랑 딱 앉으니까. 그래서 이거 나왔는데 쭉 내밀어. 내가 보려고 하니까 성질 내지 마. 또 이래.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이제 딱 펴서 보고 있는데 하는 말이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잖아. 이래. 이제 올라갈 길밖에 없으면 뭐야 이게? 와, 이 열이 확 올라오면서 손이 저절로 올라가. 이 새끼가 그냥 그러고 소리가 올라가는데 그 순간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D학점 6개, B학점 하나, 평점 1.25, 학사 경고, 전교에서 꼴등. 그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손을 올리다가 내렸지 뭐. 내리고는 유민아 너 이거 잘한 거다. 네가 언제 공부했냐? 너 공부 안 하고 날마다 노는 거 아빠가 뻔하게 아는데 이만큼 한 것도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평생 해야 될 공부인데 서두르지 마라. 조금씩 해라. 얘가 아빠 왜 이래? 아빠 왜 이래? 아니야 아빠는 기쁘다. 그저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빠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데. 유민아 평생 해야 될 공부다. 서두르지 마라. 그래 아빠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무릎을 탁 짚으니까 갑자기 나 마음에 감동이 확 오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눈물이 핑 도니까 기도가 울면서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안 껴. 그래서 내가 꼭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날 밤에 그 애 일기장에 오늘부터 조금씩 해야지 이렇게 적어놨어. 주위에 누구도 그 아이가 대학 간다는 거는 상상을 못할 애가 얘가 지금 대학을 다니거든. 전국에서 네일 아트라고 해서 그 전미가 네일 아트 그 자격 그거 하는데 전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해 준 자격도 받는데 860몇 명이 시험 봐서 18명 딱 뽑는데 얘가 18명이 뽑혔잖아. 그래서 대학에서 전화 와가지고 얘를 갖다가 그 학교 데려갔다니까 그러네.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지 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는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는. 와 놀라운 현상이었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남 비방하기 좋아하고 남 안 좋은 것만 전부 끌어모으려고 하지 좋은 점에 대해서 찾질 않아. 그리고 좋은 점 그 자체까지도 비방하고 사는 게 성도라면 이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얼굴 전체가 못생겨도 그래도 웬만한 부분이 하나 있으면 그것도 전체처럼 생각하고 칭찬하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절대 주님께서는 뭔가 바꾸려고 할 때는 항상 칭찬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 이거는 꼭 여러분 마음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꼭 해야 될 말씀을, 꼭 고쳐야 될 말을 톡 던져줍니다. 실컷 칭찬 들어서 이 마음이 포근해졌을 때, 그래 너 이거 하나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4절입니다. 4절. 벌써 덮었네. 또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크게 시작. 그러면요 고개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책망할 게 하나 있잖아.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나 다 칭찬해 놓고, 그리고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요. 사랑이 뭐요? 사랑이 뭐요? 사랑이란 뜻이 뭐요? 눈물의 씨앗? 아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얘기해봐요. 아니요, 난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 그건 내가 아는 거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이 노래는 내가 알긴 압니다만,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이런 건 내가 압니다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미쳐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미쳐버린다. 그래서 누구를 막 좋아해서 막 둘이 붙어 있으면 걔 미쳤대, 걔한테 미쳤대 이러잖아요. 미쳐버리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미쳤다, 붙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이거는 서로 미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또 붙어 있는 게 사랑이라니까. 그 절대로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떨어져 있는 게, 이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사이가요, 한 사람이 외국에 가서요 멀리 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까지 다 약속했는데 멀리 갔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여자한테 매일 편지를 보내. 매일 편지를 보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여자가 결혼을 했네. 그 결혼식장 가보니까 우체부하고 결혼하더래.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우체부 아저씨는 매일 편지 갖다 주는 거야. 매일 그 여자한테 매일 그 남자 편지를 갖다 주고, 매일 갖다 주다가 결혼은 우체부 아저씨하고 했다니까. 그러네. 떨어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떨어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관역에다가 활을 쏘았는데 이게 정통으로 맞지 않고 관역을 맞추지 않고 옆으로 빗나갔다,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야 될 이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대속해서 죽어주었거든. 이 이상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냐 말이야. 이 사랑에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말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조건이 얼마나 커. 그런데도 우리는 다른 걸 사랑한다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을 더 관심을 갖고 있냐, 어디에다가 미쳐서 사느냐 말이에요. 정말 예수께 미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성가에도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인이라서 이렇게 부르잖아 우리가 복음성가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걸 사랑하는 게 죄라니까. 그래. 보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 면전에서 딴 걸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 마음이 어떻겠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참 뜨거웠거든요. 밤새 기도해도 그 다음날 일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5분만 앉아 있어도 영 기도빨이 안 쓰고 하룻밤 철야 없습니다. 요새는. 자, 옛날에는 아마 여기 장로님들 기억날 겁니다. 초기에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나 아니면 이 교회가 옛날에는 말이죠, 모이면 기도하고 밤새워도 피곤한 줄 모르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한 거 모르고 그래도 그날 밤에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이제 생활의 여유가 좀 생기고 느긋해지니까 말이죠, 모든 게 식어버렸어요. 참 냉랭해졌습니다. 요즘 신앙이. 이게 참 이 삶의 여유가 결국 이렇게 만들었다고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져요. 이젠 각박한 게 드물어. 급한 게 없어진 거예요. 여유스럽지가 않아.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 5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5절 시작. 네.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만 문제가 아니고 요 사이에 다른 게 끼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졌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깊이 생각해봐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걸 회개해라, 돌이켜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느슨해졌을까?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을까? 왜 기쁨이 없을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것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해라. 제가 이제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좀 자유스러운 스타일입니다. 제가 목회도 그렇게 하고 제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룩한 게 없습니다. 저는 남들이 볼 때는 목사다 그러면 조금은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좀 거룩하게 한다든가. 근데 저는 말이 나오는 대로 떠들거든요. 저는 이렇게 제동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행동이 좀 방자한 편입니다. 이 목사, 내가 나를 봐도 별로 이렇게 목사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 약간 간뜻한 그런 스타일인 내가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제가 이만큼 좋아지게 된 동기는, 지금은 이 옷을 저희 교회는 이 넥타이를 안 맵니다. 저희 교회는 전체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전부 다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편하게 다 입어요. 제가 앞으로는 편하게 티셔츠나 무슨 작업복 입고도 제가 설교할 날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꼭 목에 이거 못 하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질서 없이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고 내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옷을 막 입어요. 작업복을 좋아하고. 그래서 대예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제 방으로 사무실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제가 노란 티에다가 청바지 입었는데, 제가 식당에 들어갈 때는 이미 옷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입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 지금 이것도 입고 자고 할 만큼 편한 옷입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내가 말을 막 하는 이유가 너무 내 몸가짐이 이래서 그런가, 옷차림이 이래서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자, 여기 왜 캐토릭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카라 이렇게 들어간 목사님들 입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없어요? 네. 그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7가지 색깔로 주문해가지고, 원래 무슨 절기별로 입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없이 아침에 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색깔, 그 다음에 양복에 맞는 색깔, 그걸로 딱 입고 그런 거예요. 3달 동안을
교회 안에서만 입고 있었습니다. 밖에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나 자신이 안 생기더라. 그리고 밖에를 못 나갔다니까 내가. 그러다가 제가 박사 논문 심사 받는 날이 있었는데, 박사 논문 심사 받으러 내일 가는데 오늘 밤에 교회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도 무식한 놈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번에 논문 심사를 받게 되는데, 내일 학교 갈 때는 제가 처음으로 내가 이 옷을 입고 성직자 거룩한 그 옷을 입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기도 딱 하고는 그걸 챙겨 들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한테도 자랑을 했어요. 엄마, 난 내일 이거 입고 그러고 내가 학교까지 갔다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큰 결심했네 또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하룻밤 딱 자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춘천에 눈이 와갖고 밤새 눈이 와갖고 얼어붙어 버렸는데, 여러분 여기하고 춘천하고 온도 차이가 거의 10도 차이 납니다. 아세요? 여기 영도면 춘천은 영하 10도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 아까 제가 내려오니까 목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춥지 않냐고 그랬어. 아이고 따뜻한 남쪽 나라라고. 여기는 내 체질은 완전히 춘천 사람이니까 여기 오면 춥지가 않거든요. 진짜 따뜻한 거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런데 세상에 아침에 다 얼어붙었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큰일 났대. 이걸 입고 내 차를 타고 그리고 간다고 내가 기도한 거거든. 그게 내 차를 타고 가니까 입고 가겠다고 했지, 내가 이러고 기차를 타? 내가 이러고 전철을 타요? 이건 생각지도 않은 거라니까. 내 차를 몰고 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일 이거 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아침에 딱 나오면서 내가 다른 옷을 입고 잠바를 걸치고 그리고 이제 가방 안에 그걸 원고를 넣어가지고 그리고 막 나오는데 어머니가 야야야야 너 이거 입고 간다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지금 차도 못 타고 가고 지금 기차 타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러니까 뭔 소리야, 하나님하고 약속은 지켜야지, 입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럼 그걸 입어서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입으라고 보니까 입고, 거룩한 옷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직자복이니까 딱 입고는, 그리고 남춘천역까지 걸어 나왔는데 걸었다고 와서 보니까 전에 같으면 그냥 쫓아가고 청량리 한 잔 줘요 이러고 이제 표 끊어갖고 가는데, 이걸 딱 입고 나니까 줄을 서야 되겠더라고. 줄을 서야 되겠다. 줄을 딱 서가지고 앞에만 보고 딱. 그게 이제 아이고 이 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청량리 한 장 주시지요. 이래 가면서 표를 받아가지고 기차를 탔는데, 이게 또 마주보고 앉게 돼 있네 의자가. 그 좀 이렇게 돼 있어야지 딱 마주보고. 그러니 어떻게 전에 같으면 다리 쭉 펴고 한잠 자면 청량리인데, 이게니까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모가지를 빼들라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 환장해요, 환장. 그래서 뭔 얘기하면 전에 같으면 아이 예 그러면요 예 그럼 막 이러고 대답을 하는데, 아 요걸 하고 나니까 뭐라고 물으면 예 숨을 못 쉬게 숨을. 그런데다가 마주 딱 앉아 있으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거의 2시간을 그러고 청량리 와서 전철을 타고 1시간을 가야 되건 저희 학교까지. 전철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러고 딱 앞에 보고 그냥, 그러고는 1시간 이상을 타고 가서 택시 타고 그러고는 가서 교수 만나가지고 또 다 심사 끝나고 그리고 거기서 저녁 먹고 그리고 다시 해서 춘천에 도착을 하니까 밤 11시가 넘었네. 집으로 걸어가는데 철길을 이렇게 건너다가 갑자기 기분이 묘해져.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네.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해. 그래서 하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코끝이 찡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는 주님 오늘 저 어땠어요? 그러고 물어봐서 이제 세상에 하루 종일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 그날. 아니 진짜 나 그렇게 산 적이 없다니까. 하루 종일 어쩌면 아침부터 밤 11시 넘도록 욕을 한마디도 안 했어 내가 그날. 거기다가 은큼한 생각도 한 번도 안 했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산 적이 없다니까. 그러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자고 있는데 야들아 좀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빠 왜? 그래 가정 예배 드리고 자자. 그랬더니 우리 아빠 이렇게 됐대. 아니다. 그래 돌았다 그럼. 그러고 이제 앉아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내일도 오늘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언어가 굉장히 교정이 된 겁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더 느끼죠. 그걸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을 착한 목사님이라고 지었다니까. 어디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바꿔주거든요. 그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아마 그래 내가 어디서 주님과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인가 하고 있는 이 일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교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사람을 잠깐 비교한다고 하면요, 제가 설교를 중간에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지난 연합 집회 때 참석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중간에 찬송 부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중간에 막 설교하다가 찬송 불러버리면 또 이 돌들이 다 잊어버려 설교를. 자꾸 중간에 막 이래버려. 그래서 저는 그냥 쫙 그냥 설교만 합니다. 쫙 한 다음에 끝날 때도 찬송 없습니다. 제가 기도 딱 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속에 담고 그걸 묵상하면서 그냥 자 이렇게 가시면 뛰어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조용하게 살살 걸어서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이 제 집회가.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하는데 제가 저녁에 70분 동안 설교합니다. 70분. 원래 이 머리에서 접수할 수 있는 것은 50분입니다. 그래서 애들도 45분, 50분 하면 쉽니다. 수업이. 더 이상 들어가면 다시 회전을 해가지고 들었던 거 다 까먹으면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이 뇌가. 그렇기 때문에 70분도 사실 긴 겁니다만은 그래도 부흥회니까 70분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그러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챙겨 들으시면 됩니다. 절대 메모하지 마시고. 그래도 여기는 지난번 연합집회 참석하셔서 그런지 메모하는 분이 없네. 메모하기만 했다 그러면 1년 내 무좀에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하나만 깨달아야, 2개 들어가면 2개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깨닫는 건데, 잘 보세요.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가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 이 같은 점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의 같은 점이 뭐요? 둘 다 제자지 않습니까? 둘 다 제자다. 이 같은 점이죠. 그 다음에 둘 다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그러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석 제자니까 둘 다 중직자잖아요. 이 같은 점이죠. 또 같은 점은 뭐냐? 이 둘 다 또 배신을 합니다. 그죠? 한쪽은 은30에 스승을 팔아버리고 한쪽은 주님을 3번씩이나, 3번째는 저주까지 하고 부인하고 옛 생활로 돌아버리는, 이게 배신 중에 배신이죠. 이렇게 해서 이게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세요. 이 다른 점이 뭐냐? 이 베드로는 입만 열었다 하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을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한 번도 가룟 유다 입에서 예수님에게 주여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언어고 세상에 가르치는 선생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것과 구세주란 뜻이나, 이 고백을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가 고기 못 잡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가 갈릴리의 도사입니다. 도사. 어릴 때부터 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잖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워낙 성질이 급하고 아주 과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물을 새벽에 밤새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물을 물속에 집어넣었다 건졌다 집어넣었다 이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져. 막 여러 가지 많이 끼었잖아. 그러니까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그물을 씻을 때는 기분 좋게 씻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은 더러워졌을 때 그 씻을 때 성질 나쁜 베드로가 그냥 씻었겠냐고. 있는 대로 욕을 하면서 쥐어 뜯어가면서 막 이러고 씻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오른쪽을 던졌습니다.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더니 주여, 첫 마디입니다. 이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요? 죄인을 구하러 왔잖아.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지금 코앞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왔고 코앞에 죄인이라고 그러니 둘이 착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나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이상 중요한 기쁨의 소식이 어디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첫 마디가 주여,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봐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만 열면 베드로가 주여 주여입니다. 그런데 랍비요 요거는 가룟 유다만 끝까지 랍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라도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 백양사 쪽에 있는 그 유명한 내장산 끝자락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그쪽 지역에선 최초로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그 남경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바로 밑에 내려가면 광주입니다. 광주, 전라도 광주. 근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질 나쁜 목사가 거기 목회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아주 그 송윤기 목사라고 아주 그 나쁜 놈입니다. 저희들이 그 교단 총회 할 때 이제 총회 대의원으로 이제 뽑혀서 이제 총대로 가지 않습니까? 총대라고 그러죠. 저도 우리 지방에서는 항상 그 총대 1번입니다. 제가 그 투표에서 뽑을 때 제가 제일 그 인기 투표죠. 그게 1등을 하는데 그 1등 하는 이유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거의 교육자들이 다 우리 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신들이니까 지들이 누굴 찍겠어? 날밖에 안 찍지. 그러니까 제가 뭐 참석 안 해도 1등이고 참석해도 1등이고 이런데 총회 가면 지방회나 여기는 노회죠. 노회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대의원들 노회 숙소가 딱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은 그 지방회 숙소에 가지를 않고 우리끼리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실컷 놀다가 잠자고 회의 참석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송윤기가 이제 나도 질 나쁘고 그놈도 나쁘고 하니까 우린 친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놀아요. 놀고 이제 새벽에 그때도 들어가서 자는데 새벽 그때가 2시인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벽 쪽에 들어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송윤기가 자고 그 옆에 지난번에 출교 파직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복직이 됐습니다만 다 그런 놈들이니까 그래 이제 그놈이 자고 쭈르륵 이렇게 자는데 송윤기가 코를 고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이게 내가 벽 쪽에 있으니까요 벽에 이게 울려가지고 이거는 잠을 못 자. 그래 너무 성질 나니까 피곤한데 잠 못 자니까 그래 일어나 앉아서 벽에 기대고 앉아갖고 발로 허리를 팍 차버렸어요. 내가 화가 나서 팍 차니까 잠결에 허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주여 이러고 돌아 눕는 거예요. 너무 내가 놀란 겁니다. 이게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얼굴을 툭 때렸어요. 그러니까 잠결에 주여 주여 이래. 그때 제가 너는 나보다 참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때 깨달았더니 무의식 속에도 건드리니까 주여 이거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허리 잡아 나는 금방 욕 나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 그때부터 제가 송윤기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주기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입안에서 이 속에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속에 주님이 늘 있는 겁니다. 입만 열면 주여야. 이게 다른 점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점. 또 다른 점은 뭐냐?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후회합니다. 이게 회개와 후회와의 차이입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할 때 그 잘못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게 후회입니다. 그게 좀 그러니까 뭔가가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나는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하는 거 자기 탓을 돌리는 건 후회고,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는 아주 뻔뻔하다. 진짜 뻔뻔한 겁니다. 지가 죄를 지어놓고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회개가. 죄는 내가 짓고 그걸 갖다 주님 앞에 또 내밀고, 용서받고 난 다음에 또 짓고 또 내밀고 또 짓고 또 내밀고.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지은 죄 또 짓잖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근데 또 짓잖아. 얼마나 뻔뻔해 이게. 참 회개는 뻔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후회하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 내가 어때 해서 우리 선생님을 팔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인간은 죽어. 그리고 죽어버린, 자살한 겁니다. 이 자살은요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분들하고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자살하지 맙시다.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웃는 거예요. 지금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요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자살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살은 순간적으로. 자살하면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살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남을 죽여버리면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나 자살은 회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원래 가야 될 곳이 니느웨 성이지 않습니까? 이 니느웨 성이 뭐요?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이 요나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꼭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일본 놈. 그래. 아예 그 사람들 밑에서 고통 나가던 우리의 어른들께서는요 정말 입에 나오는 게 일본 놈입니다. 나도 아주 일본 싫어요. 지난번에 일본 집회 갔다가도 난 다시는 일본 가서 부흥회 안 하기로 했어. 일본 한국 사람 대상으로는 내가 부흥회 하지만 일본에 가 있는 교민들, 일본 사람 대상으로는 부흥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내가 일본 말을 잘해가지고 그냥 일본 말로 그냥 부흥회 하면 몰라도 뭐 그럴 때가 오겠습니까만, 지난번에 오사카에 가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일본 대상으로 하는데 여자 목사가 일본 여자예요. 여자 목사가 통역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통역을 하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만큼 이 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이화여대 나오고 대학원 여기서 공부하고 뭐 그러니까 뭐 일본 여자인데도 한국 사람 같아요. 말을 그렇게도 말을 잘하는데 내가 뭐라고 설교하면 옆에서 그냥 통역하면 되거든. 근데 뭔 여자가 그 키가 조그마한 여자가 말이지 마이크를 탁 잡고 옆에 서가지고는 내가 뭐 말만 하면 이렇게 쳐다보고는 저또 말만 하면 좋도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일본 가서 내가 부흥회 안 하기로 내가 아주 작심을 해야 돼 진짜. 뭔 여자가 그 뭐 그런 걸 그러고 앉아서 말만 하면 좋도. 그래서 나는 일본이 싫은데 또 못 알아듣나 또 일본 말로 그냥 그런 말이 있다니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 설교를 잠깐 동안 생각한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자꾸 날 쳐다보고 좋도 그래. 그러니까 내가 뭔 맛으로 설교하냐 말이야. 설교 못하지.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데 싫거든. 내가 싫은 땅은 망하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선장과 선주는요, 하늘만 쳐다봐도 한 달의 일기를 알 수 있대요. 천기를 구분하는 게 그 사람들. 딱 바람만 불어도 태풍이 어떻게 올 거고 파도 높이가 얼마나 되고, 이게 전문가들입니다. 선주와 선장은.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런 풍랑이 일 수가 없다니까. 그래 배가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막 뒤집어지니까 순간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배 안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놈이 탔다. 어디 한번 제비 뽑아보자. 뽑고 뽑으니까 배 밑창에서 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거든. 요나가 참 괜찮은 인물인 것은 자기 잘못을 그냥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뽑히자마자 아이고 이 풍랑이 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입니다. 자기를 깨달은 거야. 내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 잘못이라고 하면 지가 뛰어내리면 된다니까. 지가 뛰어내리면 되잖아. 그러나 지가 뛰어내리면 자살입니다. 자살. 그러니까 요나는 지가 뛰어내리면 지옥 간다는 걸 아니까 성경 가만히 읽어보세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요건 타살입니다. 자살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 아니 안 믿어도 자살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요게 다른 점이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다른 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러니까 옛 생활로 배신해서 돌아가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구루터기가 남아 있었다. 구루터기가 뭐요?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얘기고,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건 사해바다입니다.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옛 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자마자 예루살렘 도성으로 달려가서 봐라, 너희들이 나를 죽였는데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부활의 증인된 모습을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마땅하잖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로 가십니다. 맨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앞에 한 상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앞에다 앉힙니다. 그리고 첫 번 묻는 말이 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시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 다 대답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베드로의 가슴 속에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루터기가, 지금은 내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지금 주님을 배신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다 해도 그 옛 생활로 돌아간 현장에서도 아직까지 가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랑의 그루터기가 다시 싹이 나고 꽃이 피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을 회복했던 겁니다. 그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냉랭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고 뭐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모두가 보면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열매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데, 에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실과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셔서 야, 저것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것들이 또 손을 펴서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게 되면 영생할까 하노라. 안 된다. 그래서 에덴 동산 전체에다가 불칼을 든 천사들, 화영검 든 천사들을 전부 다 매복시켜서 이 에덴 동산을,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동산을 지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씬거지도 못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생명나무 실과를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첫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2절. 한글 읽을 줄 알지? 왜 날 보고 보라고 또 뒤집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거 봐요. 그대로 나오잖아. 저것들이 저 열매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어버렸다. 저것들이 생명나무 실과에 따먹게 되면 영생할까 하노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불칼을 든 천사들을 전부 동원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그걸 사랑을 회복한 자에게 그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요? 영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없으면요,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잖아. 근데 오늘 우리는 하늘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어요? 다 이 땅에서 뭔가 얻고자 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다시 회복하는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은요, 진정한 가난 복지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외에는 가난 복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아요. 이 세상은요, 기쁜 일이 하나쯤 있으면 그것도 행복한 겁니다. 다 나쁜 것밖에 없고요, 다 우울한 것밖에 없고. 한번 보세요. 한번 웃는 게 지금 얼마나 웃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몇 번 웃었는데 한 80년, 저희 어머니가 뭐 84세시니까 뭐 아직도 어머니는 건강하신데, 그래서 정신이 조금 갔다 왔다 하세요. 그래서 조금 아까도 제가 오면서 엄마 저 상주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 고향이다. 그 조금 있다가 내가 전화하니까 어디 가노? 아이 상주가, 그러니까 아이고 내 고향이다. 그러니까 금방 했던 말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 참 마음이 참 편치가 않아. 지난번에는 제 처가 뭐 특별한 무슨 뭐 원래 제 처가 간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봉사 무슨 뭐 때문에 이 사모들끼리 교단에서 하는 그 봉사, 그걸로 어딜 가갖고 한 5일 정도 만에 다녀왔어요. 월요일 갔다 금요일에 왔으니까. 그걸로 보내고 난, 아니 어머니가 그냥 내 와이셔츠하고 이걸 이제 빠르셨어요. 와이셔츠 빠르놓은 거 보고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물 빠지는 검은 거하고 같이 비벼가지고 막 담궈가지고 막 돌려버려가지고 와이셔츠가 시커매진 데다가 이런 데는 때가 하나도 안 나요. 그 와이셔츠 하나를 다 버린 거죠. 근데 나는 그걸 들고 교회, 그냥 엄마 너무 잘 데렸다고 그러고는 그걸 들고 교회 들어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도 늙으셨구나 싶은 게, 막 그동안 내가 불효한 게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한테 불효가 참 많았잖아. 어쨌든 뭐 아실 분 아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내가 알만해지니까 어머니는 저렇게 자꾸 이제 늙으시고 그냥 이렇게 되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확실한 거 하나가 있거든. 나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 어머니가
저희가 모자원에 살 때, 모자원 아세요? 저는 아버지 없이 엄마, 누나 그리고 나 셋이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긴 집에 부엌, 마루방, 부엌, 마루방 옆집하고 이제 다 한 집에 미국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이제 원조해서 받아서 그 모자원에서 어릴 때 살았. 시커먼 구름이 막 밖에서 막 놀고 있는데 막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와. 그 어릴 때 그게 무섭잖아. 이제 바람이 막 이상하게 불면서 막 시커먼 구름이 막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어린 놈이 막 쫓아서 뭐 엄마 그러고 막 쫓아가니까 어머니가 야 이불 덮어서라, 이불 덮어서라 막 그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훅 덮어 쓰고는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구름을 밖에 구름을 보는 거. 근데 어머니는 마루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지금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시커먼 구름을 쳐다보면서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렇게 살면서도 어머니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은 하늘나라였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그렇게도 방탕한 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견딜 수 있었던 힘도 소망의 신앙 하나뿐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나무 실과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모든 믿음이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헌신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제대로 하면.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면, 떨어져 있던 것들이 다시 붙으면 자나깨나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자, 얼마든지 우리는 회복될 수 있잖아요. 이번 성회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분명한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게으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틈 사이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즐거워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여러 것들을 채워도 더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삽니다. 우리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허락한 성회입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 정말 내가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는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루터기가 아직도 남아있기에 다시금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꼭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하시고 내일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깨워주셔서 내일 새벽에 어떠한 말씀을 주실런지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고개를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주 안 하냐? 옆에 분들하고 서로 손 꼭 잡으시고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새벽 몇 시요? 5시? 다시